7장 25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그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걱정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길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호전되고 이제 백신도 개발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분도 편찮으시지 않으시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카작 속회를 어제 했었는데 어르신들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속회를 통해서 또 귀한 섬김을 또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사랑을 늘 경험하실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먹먹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에 오셔서 사셨던 부모님들의 그 삶은 아마 다 같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길고 짧은 거에 관계없이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다 그 삶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있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다 있으면 인생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운전하고 다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가 부품이 한두 개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데 비싼 부품이든
또 싼 부품이든 어떤 형태로 차를 만들었든지 그 차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가스가 있어야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가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손주, 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로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마더스데이에 여선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실 때 꼭 받아가셔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 참 이쁘게 산다. 이 사람 참 사랑받게 산다. 사랑스럽게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뭐라도 있으면 보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주 이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이는 사랑을 받을 만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듬뿍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못됐다. 참 못났다. 참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복되다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거든요.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영원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큰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목동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였고요, 굉장히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안에 하늘의 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요, 다른 자식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이 다윗만큼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게 말죄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런 그 다윗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모로 볼 때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도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를 만났을 때 꿈을 해석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애굽의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보러 왔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봉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가 겪어왔던 지난날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한 형제들이었지만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에서부터 그 형제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강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을 사울에게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 갚지 않고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살펴주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냐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요,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부강해진 것도 아니고요.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은혜, 다윗이 누리게 됐던 이 행복을 얘기할 때 왕이 된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들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깊이 간섭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히 내려주시는 이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